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께서 한 주간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함께 하신 것 같아서 마음에 참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지켜주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4절 말씀 제가 다시 한 번 더 봉독하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랍 사람들에게는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늘 맑은 날만 계속되면 사막이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맑은 날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맑은 날만을 좋아하게 되면 그 땅은 사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은 굉장히 단순하고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말이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이야말로 참 삶에 대한 철학이 담긴 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간은 누구나 평탄한 인생길을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살아가면서 구름 낀 날도 있고 바람 부는 날도 있으며 비가 오는 날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날이 굳다고 얘기하고 참 싫다, 한편으로는 불편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만약 좋은 날만, 즐겁고 행복한 날만 계속된다면 인생은 삭막한 사막과 같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인생이 슬프고 아프고 괴로운 일을 만나 눈물을 흘리고 괴로워할 때에 인생의 깊은 면에 관심을 기울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즐겁고 행복할 때는 몰랐던 내 내면의 부분을 슬프고 힘들 때에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통해서 내 인생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하고 돌아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물에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고서는 인생을 말하지 말라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우리가 눈물을 흘리는 것이 결코 부정적인 면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에서도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이 전도서라는 책에서 지혜자의 마음은 잔치집에 있지 않고 초상집에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생의 슬픈 날만, 기쁜 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슬픈 날을 늘 생각하고 마음에 묵상하는 사람이야말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솔로몬이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란 존재는 고독과 고통과 슬픔으로 괴로운 시간을 지낼 때 어쩌면 우리가 쓰고 있었던 인생의 가면을 벗게 될런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인생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까? 때로는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마음속에 슬픔이 있어도 즐겁고 기쁜 얼굴로 대해야 하고, 마음속에는 분노와 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또한 가면을 쓰고 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면이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기도 하고 스트레스가 되기도 하고 참 고독하게 느껴지기도 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쓰게 되는 가면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슬픔의 시간이 찾아오게 되면 인간은 누구나 다 그 가면을 다 벗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자기가 누구인지를, 진정한 자기를 찾아 나서게 되고 순수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건강할 때 교만했던 사람이 질병으로 병원에 한번 누워 보내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부질없는 존재인지를 그 아픔의 순간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절로 겸손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내 인생이 이렇게 연약한 존재였구나,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였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큰 자였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면 그 몸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감사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평생에 교만하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통하여 나타났고, 그가 그 많은 능력 가운데서도 자신이 교만에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몸에 가시가 있었기 때문이며, 자신의 삶이 결코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그가 인정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통사고를 만나 죽음의 위기가 지나간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껏 산 것에 대해서 진정으로 가슴 깊이 감사하게 됩니다.
고통의 시간이 지나면서 진정한 회개가 나오고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모처럼 그런 슬픔의 시간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애통하고 아파할 때 나는 진정한 친구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내가 행복하고 즐거워하며 형통하고 일이 잘 될 때에 찾던 그 친구들이 내가 실패하고 병들어 있고 고통 속에 있을 때 찾아주지 않는 친구들도 우리는 종종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때에 나를 찾아주는 친구가 참 친구임을 여러분 발견할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내가 애통할 때 울어주는 사람이 나의 친구입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참 힘든 시간을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목회자는 함부로 자신의 마음을 다 나누는 것도 어려워서 힘들고 어려워도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참고 견뎌야 할 때가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변함없이 곁에서 지지해주는 한 사람, 마음을 알아주는 한 사람, 얼마나 힘드냐고 위로의 말을 건네주는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외롭고 힘들 때에, 내가 고통 속에 있을 때에 진정한 친구를 얻게 되고 내가 진정한 친구가 되어줄 수도 있다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인간은 슬픈 울음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열왕기하 20장에 등장하는 인물을 히스기야 왕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았고 그가 나라를 훌륭하게 통치했습니다. 아마도 그의 마음속에도 내가 이만큼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 나라가 이처럼 안정이 되었으니 하나님이 이제 나와 이 나라를 지켜주실 것이야 라고 생각하고 안심하던 그 순간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에게 찾아와서는 얼마 살지 못하고 죽을 것이라는 예언을 듣게 됩니다. 그때 이 히스기야 왕은 벽을 바라보고 슬픈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순간에 그는 새로운 차원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이전에 그가 만났던 하나님의 모습보다 더 깊은, 더 은혜로운 하나님이 자신을 만져주고 계심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수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슬픔을 당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 결코 우리에게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장례식에 가보신 적이 계십니까? 장례식에서 우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 울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울게 됩니다. 그러므로 눈물이 있으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눈물이 있으면 또 다른 소중한 것을 찾게 되는 축복의 시간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육체의 눈물이 말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내 영혼이 사막과 같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게 되고 세상의 슬픔을, 세상의 아픔을 많이 경험하다 보면 때로는 너무 힘들어도 눈물도 나지 않는 절망과 아픔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이해되지 않는 절망 앞에서 신음하고 아파하는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고 그 순간에는 눈물도 나지 않고 절망과 큰 그림자가 마치 암흑과도 같이 우리를 뒤덮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순간에 우리가 눈물을 흘릴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감정을 다 씻어내립니다. 하나님의 집, 이 성전에 오셔서 앉기만 해도 알 수 없는 눈물이 나는 그런 감정을 느껴본 적이 있으십니까? 찬양을 하는데 눈물이 납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눈물이 납니까? 기도를 하면서 내 마음속에 흐느낌이 있습니까? 만약 그런 시간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 있다면 그 시간이야말로, 그 심령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임을 고백합니다. 눈물이 없고 애통이 없을 때 얼마나 우리의 인생이 비참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되면 그 만남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눈물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가운데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은혜라는 이 말과 가장 깊이 다 있는 말이 눈물이라는 단어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은혜가 찾아오게 되면,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은혜를 주시게 되면 우리의 마음에 눈물이 흐르게 됩니다. 비록 육신의 눈물은 말라버려서 우리가 그 눈물을 흘리지 못하게 되는 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의 마음속에 느끼게 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진정한 은혜의 눈물이 흐르게 됨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러분, 그렇다면 보다 구체적으로 이 애통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애통이란 말은 헬라어로 펜테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펜테오라고 하는 단어는 인간에게 가장 큰 슬픔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가슴을 치며 땅을 치며 통곡하는 것 같은 그 슬픔을 표현할 때 성경에서는 펜테오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그 슬픔을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살던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내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고 살았는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니 나는 형편없는 사람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를 보니 나는 악한 사람입니다. 더러운 사람입니다. 사람 같지도 않은 사람임을 깨닫게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에 통곡을 하며 울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형상은 어디로 다 가버리고 거룩성도 없어버린 우리의 인생을 살펴보면서 죄와 허물만 가득 차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면서 눈물을 흘리게 되는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시간임을 우리가 분명히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때때로 교회를 다닌 지 얼마 안 된 분들과 대화를 하면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다가 기도를 하다가 또 목사님과 상담을 하다가 또 내 마음에 그런 감동이 있어서 눈물을 흘려보았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눈물을 흘리는 순간에 슬픔이 다시 내 마음속에 찾아온 것이 아니라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나는 내 육신으로는 눈물을 흘리고 있지만 내 마음속에는 기쁨이 생겨났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듣고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며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은혜의 눈물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주시는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쁨의 시간임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을 표현할 때 여러 가지 단어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저는 다윗을 표현할 때 가장 다윗을 잘 표현하고 있는 말이 애통하는 사람 다윗이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는 육신적으로 보면 왕이었습니다. 왕이라는 존재가 무슨 아쉬울 것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다윗의 그 마음의 상태를 바라보면 자기 내면을 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40편 12절 말씀에서 그는 자기 안의 죄가 머리털보다 더 많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그 고백이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다윗이 자신의 그 내면을 들여다보니까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죄가 머리털보다도 더 많아서 하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시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 옆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되겠느냐라고 하나님 옆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가 신앙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다윗 왕이야말로 신앙의 사람이었고 얼마나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을 찾고 또 찾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마다 내 마음을 돌아보게 되고 내 마음속에 가득한 그 죄의 모습을 고백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머리털보다 많은 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구나라는 사실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참회 시를 보아도 그의 애통함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시편 51편은 그가 밧세바를 범하고 죄악을 은폐하고자 남편 우리아를 살해한 후에 회개하고 쓴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다윗을 잘했다라고 칭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대의 상황으로 볼 때 절대 군주였던 그가 그 정도의 일 눈 딱 감고 지나가면 감히 누가 다윗에게 나와서 그 잘못을 책망할 수 있겠으며 누가 그를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회개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비춰보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욕하는 것, 그것을 두려워했던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를 판단하는 것, 그것을 부담스러워했던 것이 아니라 다윗의 마음속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데 내가 이런 큰 죄를 저질렀으니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까라는 애통하는 마음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윗을 위대한 군주라고 얘기하고 위대한 왕이라고, 위대한 신앙인이라고 우리가 그를 존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아무런 죄도 범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대한 사람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큰 죄를 저질렀고 그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참 많았고 많은 사람을 죽인 인물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적으로 다윗을 위대한 인물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었고 하나님 앞에 애통한 사람이었고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면서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죄 많은 인생인지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모습만 바라보아도 다윗은 위대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 다윗이 부하의 아내를 취한 후에 하나님의 종이 그를 찾아와서 죄를 지적할 때 그 어떤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책임을 전가하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범죄하였습니다. 왕으로서 깨끗이 인정하고 자백했습니다. 그럼 그가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시편 51편 2절과 3절 말씀에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게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시편 51편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broken heart라고 해서 깨어진 마음이라고, 상한 심령이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않을 것이라는 그 마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심령은 상한 심령입니다. 깨어진 마음, 부서진 마음, 낮아진 마음, 내 가슴을 치면서 애통해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시다라는 고백을 다윗이 하고 있습니다. 시편 6편 6절 말씀을 보면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혀를 적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야말로 눈물의 왕이었고 눈물의 사람이었으며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날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침상을 적시고 혀를 적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인물임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뿐만이 아닙니다. 베드로도 애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5절 말씀을 보면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닭 울음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 닭 울음 소리를 듣고서도 아무도 회개하지 않을 수 있었지만 다윗은 그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자신이 얼마나 한심한 인간인지 하나님 앞에 통곡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유일한 차이점은 똑같은 잘못과 똑같은 죄악 가운데 있었지만 닭 울음소리를 듣고 베드로는 마음속에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고백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말하는 애통은 일반적인 죄책감이나 후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누구나 양심이라는 것이 있어서 죄를 저질러 놓고 나면 마음속에 애통함이 있고 또는 죄책감이 들게 됩니다. 죄책감이나 후회는 혼자서 괴로워하고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애통은 회개하는 것인데 자신의 죄악이나 허물을 깨닫고 괴로워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에게 나아가서 사죄의 은총을 구하게 되는 것,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붓는 것, 그것을 애통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방향 전환, 터닝을 가리킵니다. 뉘우치고 울고만 마는 것이 아니라 의지적으로 잘못을 고치고 변화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날마다 내 삶을 돌아보며 괴로워하고 아파하며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을 찾는 것, 그것이 바로 애통하는 마음이며 회개하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른 눈으로는 절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눈물을 흘리지 않는 사람,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한 번도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려보지 않은 사람은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라고 스펄전 목사님이 그런 유명한 말을 남기신 것입니다. 또한 그런 고백하기를 눈물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다이아몬드와 같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흘리는 그 눈물을
하나님은 이 세상의 어떤 다이아몬드보다 더 귀한 보석과 같은 것이라고 말씀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회개의 눈물, 애통함이 있는 사람이 죄사함의 은총을 체험하고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완전함으로 우리를 인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불의함으로 애통해하는 눈물을 귀하게 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청문에 이르게 되었을 때 하나님, 제가 이것을 잘했습니다, 이것을 성공했습니다, 이것을 소유했습니다, 내가 이런 지위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내 자랑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이었지만 하나님, 저는 회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큰 죄를 저지르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찾고 또 찾은 사람이었습니다 라는 그 고백만 하나님 앞에 들려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 문 앞에서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눈물이 많은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눈물의 다이아몬드가 우리의 마음속에 없는 시대에 이르는지도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다이아몬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눈물이 마르는 세대는 말씀 앞에 찔림도 없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나를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저 사람이 들어야지, 내 남편이 들어야지, 내 아내가 들어야지, 저 권사님이 들어야지, 저분이 들어야지 라고 생각하는 그런 남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으면 눈물이 없는 사람입니다. 눈물이 없는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화인 맞은 양심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하라고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습니다. 하지 말라고 하시는 음성을 듣고도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혹시 우리들의 그런 눈물이 없는 우리들의 모습이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영혼에 눈물이 마른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 흘려 기도해 본 적이 그렇게 많은 시간이 흘러버렸다면 여러분, 내 영혼이 너무나 비참해 있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커서 눈물이 나야 하는데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내가 아플 때에 비로소 생각이 나고 눈물이 나게 됩니다. 자식들에게 또한 부인 앞에서 별것도 아닌 일에 소리 지르고 화를 낸 것을 생각하며 부끄럽고 자신에게 화가 나서 눈물이 납니다. 남 모르는 부끄러운 죄를 짓고 이건 아니라 생각하며 흐느껴 웁니다. 주일 성수하고 싶은데 직장 때문에 일을 하며 예배하고 있을 성도들을 생각하며 울어야 합니다. 또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헌신하고 싶은데, 전도하고 싶은데, 수고하고 싶은데 내 인생이 너무나도 바빠서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을 때 그저 내 자신만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는 심령으로 우는 마음이 들 때 하나님이 진정한 위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며 살고 싶었는데 반대로 미워해야 하고 보고 싶지 않다고 외면해야 하는 자신이 너무 한심한 것 같아 눈물을 흘립니다. 나와 경쟁관계에 있는 집사를 마음껏 비난하고 깎아내렸습니다. 집에 돌아와 자신이 참 한심한 인간이라는 생각에 새벽기도 시간에 나와서 한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런 우리의 눈물은 내 영혼의 보석이며 진주입니다. 나를 아프게 한 영혼, 나에게 상처를 준 영혼이 너무나 밉지만 주님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해야 되고 그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서 흘리는 그 눈물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내 마음으로는 용서하기 힘든데, 내 마음으로는 받아주기 힘든데 내가 그래도 주님 생각하면서 용서해야지, 그래도 내가 주님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안아주어야지 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 마음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내가 그 사람 때문에 기도하다가 눈물을 흘리게 된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여러분, 남편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 보셨습니까? 부인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 보셨습니까? 우리가 내 가족 때문에 눈물을 흘려 본 적은 있어도 내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내 친구를 위해서, 내 이웃을 위해서 여러분 눈물을 흘려 보셨습니까? 그 눈물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내가 저 사람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저 사람을 안아야지라는 그런 마음으로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위로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이 위로자가 되어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위로한다라는 말을 헬라어로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파라라고 하는 말은 곁에라는 말이고 칼레오라고 하는 말은 부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곁에서 부른다라는 뜻인데, 곁에서 나와 이야기해주고 내 마음을 만져주고 나와 상담해주는 것, 내 마음에 위로함을 주는 것을 위로자,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위로라는 말이 성령님의 별칭인 보혜사를 가리킬 때,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할 때 이 보혜사가 바로 위로자라는 단어를 똑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어주시는 분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성령님이며, 그 성령님이, 그 하나님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어머니, 엄마라고 부르면 즉시 그 어머니가, 그 엄마가 곁으로 다가오십니다. 나를 말없이 껴안아 주십니다. 우리가 그 따뜻한 품 안에 있을 때 그저 내 어머니가 나에게 무슨 말을 하지 않아도 그 따뜻한 품 안에서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엄마는 늘 내 편이 되어 주십니다. 나의 변호자가 되어 주십니다. 내가 살인자라 할지라도 그 어머니는 그 자녀를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내가 살인자가 된 것처럼 위로하고 변호하고, 내가 살인을 했노라고, 내가 잘못했노라고, 내 자식은 아무런 잘못이 없노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의 부모이며 우리의 어머니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은 언젠가는 우리의 곁을 떠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든든히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죄를 회개하는 영혼의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죄 사함의 은총을 주시며, 그래서 진정한 영혼의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기쁜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한번 눈물을 흘려보십시오. 눈물을 다 흘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가정으로 돌아갈 때, 우리의 일터로 돌아갈 때, 우리를 적대시했던 그 사람을 만나게 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알 수 없는 기쁨이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치 우리가 어머니의 품에 앉아서 실컷 울고 나면 우리의 마음속에 만족감이 생겨나게 되고 기쁨이 회복되어져서, 그 어떤 사람이 나를 비난하고 그 어떤 사람이 나를 조롱하고 욕해도 나는 괜찮다, 나는 내 어머니의 위로함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내 하나님의 위로함을 받은 사람이다 라는 신앙적인 믿음의 자신감이 생겨나는 것처럼, 하나님을 통해서 위로함을 받고 하나님을 통해서 만족함을 누리며 하나님을 통해서 용기와 소망을 가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걱정과 근심이 없는 인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걱정과 근심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근심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없기를 바라지만 고난이 없는 인생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저 권사님은, 저 장로님은, 저 집사님은 정말 무슨 걱정이 있을까, 근심이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찾아가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누구나 다 인생에는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고 아픔이 있고 남모를 눈물이 있고 슬픔이 있는 것이 모든 사람과 모든 가정의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신앙이 있다라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는다라는 것입니다. 슬프지만, 고통스럽지만,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풍성하게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을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넓은 품 안에 안아주실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아둥바둥하고 작은 것 때문에 상처받고 무엇을 잃어버린 것 때문에, 무엇을 상처받은 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아파하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녹아내릴 때가 있지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앞에 다 맡겨버리십시오. 그 마지막 순간이 찾아오게 되면 그 천국에서는 더 이상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이었는지, 우리가 60년을 살고 70년을 살고 100년을 살면서 경험했던 그 많은 감정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애통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까? 애통하는 자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자신의 죄와 깊은 대면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죄가 무엇인 줄 알고 깨닫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는 아무런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며 늘 내 마음의 위로함을 나 자신 스스로가 줄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애통함이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만나보십시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을 때도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설교 말씀을 들을 때도 저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며 내 마음에 찔림이 있고 내 마음에 아픔이 있고 내 마음에 슬픔이 생겨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시간임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합니다. 거룩한 사람으로 살려고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984년 세상을 떠난 프란시스 셰퍼 박사라는 유명한 신학자이자 철학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암과 싸우면서 마지막으로 대학 캠퍼스를 다니면서 설교하다가 내가 죽어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 캠퍼스 대학을 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최후로 전했던 메시지가,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을 삶의 목표로 삼지 마십시오. 그것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구하는 것이요,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구할 바가 아니요, 그리스도인들이 구해야 할 것은 거룩입니다 라고 하는 유명한 설교 말씀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행복은 영어로 해피니스입니다. 이것은 해펀이라고 하는 어근에서 나온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행복이라는 말은 우연히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냥 인생을 살다가 갑자기 나에게 찾아와서 참 기쁘다, 행복하다 라고 느끼는 것이 행복이라는 감정입니다. 우연히 돈 벌게 되고 출세하고 좋은 일이 생겨나게 되었을 때 우리는 행복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말하는 복이란 행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블레싱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블레싱이라는 단어가 블루드라고 하는 그 어근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래서 피를 흘리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거기로부터 오는 은혜를 바로 이 블레싱, 축복, 은혜라고 하는 단어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인생을 살다가 우연히 나에게 찾아와서 내가 시험에 합격하고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그저 인생 가운데 내 마음속에 만족함이 생겨나는 것을 성경은 행복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성경이 말하는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만족함이 생겨나는 것, 내가 그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내 마음 가운데 진정한 기쁨이 생겨나는 것, 그것을 행복이라고, 그것이 성도가 누려야 할 기쁨이라고, 그것이 은혜라고 하나님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행복과 기쁨과 은혜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성도들 마음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란 애통을 통해서 거룩성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성령의 임재 속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애통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임을 우리가 함께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할렐루야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인생의 슬픔도, 내 인생의 고통도, 내 인생의 고난도, 때로는 내 인생에 우연히 찾아온 행복과 내 인생의 만족함도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복과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아니 여러분의 삶의 평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시고 이러한 기쁨을 주시고 이러한 만족함을 주시는 귀한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애통하는 자에게 위로가 있을 것이라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위로하지 못하지만, 세상이 주는 위로는 잠시 잠깐 지나가는 위로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인해서 만족하게 하시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기쁨이 되고 만족함이 있는 인생 되게 주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며 위로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심령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때문에 행복하고 주님 때문에 만족하며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우리들의 모습 되게 주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